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그렇게 승리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 이제 그 실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가 있고 미치지 않는 실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오랫도록 사귀는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그만 헤어져. 난 너 싫어졌어. 이제 그만 끝내. 그래서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금세 여자친구한테 또 답장이 왔어요. 허걱 미안, 너한테 보낸 거 아니었어. 진짜 헤어졌다고 합니다. 실수를 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분명히 집안에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노크를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서운한 감정이 들다가 그래도 은혜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쪽지를 싸가지고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될까? 그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에 갔더니 그 목양실 앞에다가 종이 쪽지가 메모지가 한 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밤에 다시 가서 또 그 성도님의 집 앞에다가 쪽지를 하나 딱 붙여놓고 왔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밑에다가 가로 열고 추신 성도님과 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더 나아져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아멘. 지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몸의 한 일부분이란 뜻입니다. 그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각자 많이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른손이 왼손 놀고 있다고 해가지고 왼손을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오른손이 이 발이 오늘 피곤하다고 좀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발을 막 좁히지 않잖아요. 그 서로 같은 지체끼리 싸우지 말고 그만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와 같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무엇이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되냐면 앞전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실수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말할 때는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벌려놓은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실수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뭘까 많이 망쳐놨어요.
엉망진창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만 하면 내가 앞서 해나왔던 실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포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의 관점에서 표현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에 함께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실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였어요? 지난주의 말씀같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종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앞전에 해놨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어쨌든 첫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이제 내보내야 하는 이제 육신적인 아픔을 겪게 되죠. 자, 간추려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실수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것과,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놨던 실수는 내가 아픔과 고통으로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죠. 아멘.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실수 넘어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빚어나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빚어나가시는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99세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99세가 말이 99세지 100세에서 한 살 빠진 나이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애들 말대로 난 틀렸어, 먼저 가, 그 나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사라는 원래 불임녀였고 아브라함도 이제 신체적 기능이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 99세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상황은 다 끝났는데 다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렇게 성취될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탁월함이었어요. 오늘날의 이 교회의 탁월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이 탁월함인지 아니면 다른 생활을 의지하는 탁월함인지 지금 의심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서울 주홍교회의 우리 교회의 탁월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나에게 주어진
믿어진 그 말씀 이대로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서울 좋은교회의 탁월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다 죽어져 버린 그 환경일지라도 그대로 믿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흔들리거나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는 99세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불가능하다, 끝났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99세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이제. 될람 되고 말람 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사명에 대하여,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 대하여 99세를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모르겠다. 살 건지 죽을 건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네. 나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돼 라고서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묻어둬 버린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99세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되기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85세만 해도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85세에 사라는 원래 불임녀였고 아브라함은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85세 때에. 그때에 원래 불임녀였던 사라의 제안과 뭔가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가능성은 둘이 합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뭔가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볼 때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지금은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쓴뿌리가 됩니다. 복이 되지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든지 늦게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아멘. 당장 뭐가 된다고 해가지고 덥석 잡고 와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 겪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주님의 인정하심 가운데에 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가능했던 시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완전히 다 차단되고 다 막혀야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한쪽이 열려 있으면 그 열려 있는 그 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왜?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위에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쪽 한쪽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마지막 그까지 끊어질 때에 그것이 막 재산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완전히 모든 상황이 다 불가능이 됐을 때에 그때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붙들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밖에.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동서남북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도 안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사라는 원래 뭐였고? 불임녀였고 아브라함도 불임남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만 돋보이니까. 그래서 가능케 해져야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100%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리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는 참 많이 기도했는데 왜 점점 내 삶은 점점 방치되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질까? 나는 참 많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음에 내 소원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왜 내 상황은, 내 가정은,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까?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불건강한 상황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지 않으셨어요. 안 가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병든 자를 많이 일으켜 봤더니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고친 것으로는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 계시던 곳에 계시다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출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해야 되니까 나흘 만에 도착했죠.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방치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 가운데 던져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옛 이름은 아브람. 그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두세 명의 자녀만 낳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죠. 한두 명만 잘 키워도, 잘 키워가지고 인정받으면 우리 아버지 진짜 존귀하신 분이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 표정들이 나는 이미 틀렸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것은 한 명만 잘 키워도, 한 명 잘 키워가지고 인류 대학 보내고 그는 인류 그룹 나와가지고 훌륭한 일을 해내면 이 이름값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만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 민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이름값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이것은 누가 처음에 만들어준 겁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준 이름이죠. 야, 이놈아, 너 자식 잘 키워가지고 자식한테 인정받고 살아. 그 뜻이 그 아브라함에게 반영된 것이 이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뭡니까? 너는 그냥 한두 명의 자식에게서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게서 존귀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그런 이름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비전이 있는 이름이에요. 소망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사라도 사레에서, 그렇죠? 원래 본명이 뭡니까? 사레.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꾸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부모에게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사라는 뭐냐면 여왕님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 백성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냐면 불가능한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것은 이 두 부부에게 하나는 불임녀가 됐고 하나는 불임남이 됐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온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사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제자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게바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원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시몬입니다.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앞으로 내가 게바라 부를 거야. 그 게바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게바 반석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사용했던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맨날 베드로 했던 그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 반석. 원래 본명은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그 시몬은 자기가 태어날 때 받은 그 시몬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았죠.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근데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름은 뭡니까? 반석이에요. 게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는 자주 부를 때 그 시몬은 뭐라고 느꼈습니까? 그렇지, 나는 반석이야. 나는 실수를 했고, 나는 범죄를 했고, 나는 넘어졌고, 난 참 많은 잘못을 했다 한다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반석으로 세우셨어. 그리고 그 시몬은 정확히 3년 뒤에 진짜 반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사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우리 시골에서 경상북도 문경에서 살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적어라. 근데 제가 적지 못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쪽지 나눠주고서 마지막 종례 시간까지 내라는데 한만 생각해봐도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문명 세계와 차단된 곳에서 깡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을 접해봐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비전도 생기는 건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적어냈네. 선생님한테 엎드려 뻗쳐 땅땅땅 두들겨 맞았어요. 집에 갔어요. 엄마,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는데 나 못 적어냈다. 왜 못 적어냈냐? 난 되고 싶은 게 없다. 그 왜 넌 되고 싶은 게 없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친구들은 뭐 대통령이니 뭐니 막 적어냈는데 저는 그게 막 저 먼 걸음 뭐 뜬구름 같고 그냥 못 적어냈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누가 제일 멋져 보이냐? 누가 제일 훌륭해 보이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회 목사님이 제일 훌륭해 보인다. 왜 그러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 하면 막 이렇게 떠받들고, 제가 그 4학년 때니까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라면 막 떠받들고, 얼마 전에 그 부엌에 그 빨간 소쿠리 위에 딸기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거 먹지 말라고 목사님 갖다 준다고. 굉장히 서운했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것 같다. 자식보다 더 훌륭한 것 같다. 그건 이제 속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너 그거 적어내 해가지고 쪽지에다가 진짜 내가 그렇게 적어도 될까? 이제 어린 마음에 과연 내가 이거 적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요. 야, 뭐 어때 적어내 해가지고 적어냈습니다. 교회 목사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께 딱 냈죠.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제 피식 웃었어요. 이제 겨우 이거였냐? 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냐?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앨범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이게 소유욕이 강해가지고 제 사진만큼은 또 많이 소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얀 옷으로 입었던 백일 사진과 홀딱 벗었던 돌 사진과 3살 때의 그 학교, 국민학교예요. 그 당시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볼 차고 공 차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볼펜으로 또박또박 씁니다. 이래봬도 나중에 목사가 될 몸, 이래봬도 나중에 목사가 될 몸, 이래봬도 나중에 목사가 될 몸 다 적었어요. 볼펜으로. 왜? 안 지워지게.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로 전학이 오게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 당시에 천호 서부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이렇게 막 보이고 받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한참 저를 놓고서 저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야 수근아, 너 하나님이 너 받으셨단다. 받긴 뭘 받아요? 난 드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를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 하나님이 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드렸어요? 난 드린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또 기도해보자. 막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전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 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쪽지 써낸 거 그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기도해보자.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그때 그냥 쪽지 써내고 그 다음에 그냥 앨범에다가 사진에다가 이래봬도 나중에 목사가 될 몸, 이래봬도 나중에 목사가 될 몸,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 돼서 사춘기가 왔어요. 당시에는 사춘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죠. 중학교 때의 사춘기는 싸가지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 때야만 비로소 사춘기 맛을 좀 보는 건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못된 짓을 하고 방황을 좀 했어요. 그리고서 그 중학교 때에 2학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 말이 마음에 실어지기 시작합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막 다 꺼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볼펜을 지우는 지우개가 나왔어요.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될 거야. 난 목사 싫어. 나는 목사로 사는 것은 비참한 인생 같아.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워낙 하도 눌렀어가지고 볼펜은 사라졌는데 그 길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길이 사진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바치고 싶지는 않아. 그 길은 너무너무 험한 길이고 눈물 나는 길이고 괴로운 길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집안에서 불려질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자기의 이름은 생소했지만 그러나 리마인드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지만, 내 안에 사라에서 태어난 몸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그 거룩한 자들, 우리는 이미 벌써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어제 실수하고 그제 넘어지고 또 그것을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의 최종 완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내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활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에 약간이라도 뭔가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도의 최종 변화된 모습은 부활인데, 그 부활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부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부활로서 먼저 우리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부활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은 다 선포하고 계세요. 아가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면요, 전부 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기노라. 그리고 그 신부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보니까 문 하나가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진주 하면요, 막 이만한 진주면은 대단한 가격을 치지 않았습니까? 주먹만한 진주가 있을까요, 세상에? 근데 천국에는 이 문 하나, 우리 지금 들어올 때 저 유리문 하나 열고 들어왔죠. 저게 유리예요. 근데 저게 저보다 더 큰, 비교도 안 되는 큰 문인데 그 큰 문이 한 진주 한 개로 됐대. 길이 전부 다 뭐예요? 정금, 정금. 근데 이 땅에 있는 금은 어떻습니까? 불투명이죠. 불투명. 그래서 금이 암만 금이라지만 그 금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금은 어떻습니까? 정금인데도 불구하고 투명해요. 신비롭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금인데 신기하게도 그 반대면이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어떤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불려지면서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로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불려질 때마다 내 고향은 바로 거기지, 내 본향은 바로 거기지, 새 예루살렘이지 하고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외롭다 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셨어요. 무슨 표징?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10절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든 종으로 산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자는 전부 다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었어요. 법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냐면 종으로 산 사람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세례. 그 당시에 할례가 우리에게 역시 할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지 그 당시에 할례가 우리에게 동일한 할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요,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끊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과 정욕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 된 우리, 그게서 바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할례는요, 그 신약의 세례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치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 실체가 됐고 완성이 되어진 것처럼 할례는 구약에서의 몸으로 받는 할례는 신약에서 우리가 영혼육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이 되는 표징이 될까?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무엇과 무엇?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받는 예식입니다. 장감성이라고 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제 거기에 이제 침례교까지 들어가죠. 장감성, 침.
이 한국 그 정통 교단이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전 세계 정통 교단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대표적인 것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몇 개 있지만 그 정통 교단은 전부 다 물세를 다 줍니다. 물세를 줘요. 이 물세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교회의 인준이에요. 인준. 교회의 그 증명이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에 충만하면 죄악된 세상을 싫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도 의심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란 날짜도 역시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 받고서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때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음식 먹다가 이방인들과 음식 먹다가 자리를 황급히 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둘 다. 그런데도 그 제자 마가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아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구나.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바람핀 그놈에게 집어던지는 물컵 세례, 흉악범들에게 던지는 계란 세례, 정치 잘못한 정치인에게 퍼붓는 똥 세례, 오물 세례 받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곧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 세례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교회의 인준이에요. 교회의 증명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물 세례가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만의 인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곧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그러므로 당신은 물세례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교회의 인주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측에서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교회로 하여금 발견케 하고 목회자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물세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를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물세례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의 교회의 인준과 하나님의 인준이 합쳐진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면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내가 받은 물세례는, 내가 받은 교회에서 받은 물세례는 교회의 인준과 하나님의 인준이 합쳐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물세례란 말입니다.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누가 부활되느냐? 성령 세례사 받은 사람이 부활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근데 혹시 교회에서 실수해가지고 물세례 줄 수 있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측에서는 아닌데 쟤는 구원 못 받았는데 했는데 교회에서 조기 세례 줄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부활 못 됩니다. 그 물세례 가지고서는 부활 못 됩니다. 왜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부활되어지니까. 아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물세례가 아니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누가 되느냐? 성령 세례 받고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서 승리생활하는 사람이 부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되어진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다. 근데 이게 붙어 있어요. 성도와 신부는 같은 용어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신부로 완성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는 신부예요. 이걸 붙여놓고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벌써 신부예요.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할례 받으면 다 내 백성이다. 할례 받으면 다 내 백성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무엇으로 성취된 것입니까? 바로 부활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는 영원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준하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가는 삶을 사는데 나중에 나는 반드시 부활될 거야. 틀린 신앙입니다. 지금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비록 내 인생은 99세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내 가정, 내 재정, 내 건강, 내 어떤 전도 대상자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 생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부활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빚어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해놨던 실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99세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환경이란다 할지라도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하나님, 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많이 체험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승리 생활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는 나는 참 많이 실수했습니다. 영적인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이런 모든 실수의 삶을 내가 뒤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옛 이름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름이 되었고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주님,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주님, 나를 감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신 주님, 이제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부활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